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간절한 소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도 들어갔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계속 선교하러 다녔고 결국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리고 평소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글로 쓴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다 해로 여긴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할 때 이건 뭐가 같으냐?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아직 다 이룬 건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완전히 이루진 않았어요. 하지만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간절한 소원 세 가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바울의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 평생에 다 이루지 못할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뭘 알고 싶어 했느냐? 세상의 지식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이해하다, 확신하다, 체험적으로 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돈을 알기를 원합니다. 돈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알고 싶다. 그래서 저는 아직 명예를 얻지를 못한 것 같아요. 명예는 제가 잘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는 명예에 대해서 알지만 제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어보지를 않아서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여러분, 억만장자들, 이런 사람들의, 돈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100% 알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겠지요. 그런데 잘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많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 이 부부 관계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수많은 것을 통해서 안다고 하잖아요.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저는 책을 통해서 압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수신 장군을 압니다. 그러나 이수신 장군의 아내는 이수신 장군을 알지만 저와는 다를 겁니다. 그분은 이수신 장군과 실제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그의 남편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던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에 몰랐습니다. 이론으로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루는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라는 작자가 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지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얘기를 들었어요.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다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비 인간들은 잡아서 정신을 차리게 되겠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죠.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쓰러지죠. 그리고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전에도 알았어요. 그 얘기를 안 들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부활했구나. 이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죠.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잘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제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그 크리스탈 이제 수정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를 만들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카톨릭 교회에 넘어가고 팔리고 말았어요. 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교인들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저 목사님이 저렇게 강의를 잘 하시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몰랐어요. 그런 어느 날 한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가 망했는지 목사님 아십니까? 했더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의 설교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책을 저도 예전에 몇 권 읽었는데 이분의 책에는 적극적 사고방식, 인간은 하면 된다, 인간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맞죠? 부분적으로 맞죠? 그런데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데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예수님 얘기가 나오지만 복음적인 예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 힘든 일이 생기니까 다 교회를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다가 죽었어요.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밖에 갈 데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교회를 50년, 100년 다녀도 다 꽝이에요, 꽝.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그리스도를 본받음과 세상 생활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은 헛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끝부분에는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본받아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죠. 교회 다니는 청년들 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 중에 기도 응답 받는 청년들이 극히 적다는 걸 알았어요.
왜 적을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요. 기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듣는데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10절을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보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수행하는 어떤 일, 고통, 고생, 순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죠. 신앙생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내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고 잘하는데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거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내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뭐 사람을 때리고 남의 물건을 사기를 치고 뭐 사람을 죽여서 감옥 간다.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당하는 어려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허락하시느냐? 우리를 쓰려고 하는데 너무 모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단장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면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어려움을 줍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레위기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레위기 중에 제가 소제를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소제는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의 정신은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전제 조건이 있죠. 곡식을, 가루를 완전히 빻아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깨어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을 하려면 내가 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경우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깨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 덕이 돼요. 근데 반대로 항상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잘난 척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교회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적인 의지함은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마음으로는 알죠. 아,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몸에 근육을 만들려면 힘든 무게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근력을 키우려면 무거운 무게를 그리고 몸에 힘듦을 주어야지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살 소망까지 끊어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느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 그가 그의 지식이나 인간적인 그 머리를 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다니엘, 성경에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욥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집안에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온몸에 질병으로 그의 가족 10명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면 당하자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는 가차없이 주님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강철이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강철이 처음부터 강철이 아니죠. 대장장이 손에 들어가서 970도에서 한 980도 되는 온도에서 막 불 속에 다져지고 또 찬물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망치로 맞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위인 중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고 믿음의 영웅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금 중에서 순금을 좋아하죠. 순금이나 순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들어가서 녹아버릴 정도로 되어야지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허락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난에 참여함을 싫어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 못하든 어려움을 어차피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어려움 당할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어려움을 당하자는 거예요. 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착하게 살아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못되게 살아도 손가락질을 받아요. 어차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좋은 일에서 어려움 당하자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정도는 없었는데 요즘 학교에 보면은 이런 왕따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따가 누가 되는가 보았더니 물론 사회에 부적응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좀 착하고 바르게 사는 애들이 그렇게 왕따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모였어요. 요새 애들이 욕을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만나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막 담배를 펴요. 얘는 담배를 안 펴요. 만나서
나쁜 짓을 하는데 얘는 나쁜 짓을 안 해. 그러면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너만 잘났냐? 이래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한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어려움 당해야 된다면 나쁜 짓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보면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힘, 능력, 놀라운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 말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놀라운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마지막 날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언젠가는 죽겠지요. 죽으면 육체는 흙이 돼서 이 땅에서 흙으로서 끝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당분간은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보세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죠.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반쪽입니다, 반쪽. 영혼은 이제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그 흙과 그 다음에 영혼이 합체가 되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의 영체로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알지만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잖아요. 부활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영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해의 영광 정말 좋아요. 조금 부족해서 달의 영광 좋아요. 별의 영광 차이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런 영광만 있느냐? 아니라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부활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부활이 있느냐? 부끄러운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되죠?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제가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가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면 부끄러운 일을 만약 계속 당하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한 번 부활체가 되고 나면 두 번은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부활하고 나면요, 이제 바꿀 수가 없다고요. 한 번 해의 영광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해의 영광이고 달의 영광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달의 영광을 가지게 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부끄러운 영원 부활체로 변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되는데 만약 내가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부활이 됐다. 지옥보다는 천국이 월등하게 좋죠. 훨씬 낫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면 그게 좋습니까? 저도 언젠가는 부활하겠죠.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에서 살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그 영광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도지사, 시장, 구청장 그런 거 하려고도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비교가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담메색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예수님 몸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부활체였느냐? 해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햇빛보다 더 밝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셨다고요. 뭐 우리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만약에 오늘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나의 부활은 어떤 부활로 바뀌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나의 부활은 해의 영광의 부활이 되겠습니까? 달의 영광의 부활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별의 영광의 부활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부활이 되겠느냐고요. 만약에 내가 부끄러운 부활을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남은 인생 그 부끄러운 부활을 별의 부활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나는 별의 부활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별의 부활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달의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나는 달의 부활의 영광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달의 부활의 영광에서 만족하지 말고 해의 영광의 부활로 바뀌도록 알고자 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왕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꾸밉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분봉왕으로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누가 그런 왕노릇을 할까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왕노릇을 하겠느냐고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 땅에서 지상 천국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지방선거를 하든지 뭐 대선을 하든지 뭐 큰 선거를 하면은 평소에는 가지도 않던 재래시장에 가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평소에 가면 되는데 꼭 그때 가요. 가서 뭐 안 먹던 어묵도 먹고 뭐 떡볶이도 먹고 뭐 순대도 먹고 뭐 물건도 좀 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공감하는 척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선거에서 표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나는 하루아침에 도지사가 돼요. 하루아침에 시장이 돼요. 근데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시장의 영광을 위해서, 지방자치장의 영광을 위해서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면 우리도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만약 우리 살아서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다가 나중에 부활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히 우리는 부활체를 가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왜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달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는, 아직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해의 영광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해의 영광을 가지면 끝입니까? 해의 영광도 등급이 또 나눠지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라고 다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 얼굴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다른 것처럼 부활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최고의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나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성경에 보면 바울의 소원이 많아요. 근데 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지식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원하지 않았어요. 인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 된다면 당하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부활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끄러운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때문에 싫은 소리 들을 때 거부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순위 당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이 만약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할 것 같습니까? 해의 부활을 할 것입니까? 달의 부활을 할 것입니까? 별의 부활을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부활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부활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